우리가 이렇게 연부를 할 때 요즘에는 향수 회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 이렇게 하면서 향수 해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소리를 좀 크게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소리를 내면 집중을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향수해 이렇게 하면서 왜 느낌이 향수해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뭐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한 맺힌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제가 한 맺힐 일이 뭐 있습니까만 예, 뭐 한스러운 이런 것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원한이 맺히거나 아니면 인생에 그 고달픔이 많아서 한이 많고 헤어짐과 뭐 이별 고통이 많아서 그러면서 한이 생기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만 중생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비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한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내 스스로 드러내게 하면 자비심과 연민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향수회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쥐어짜듯이 정말 이 애절한 마음으로 무엇에 대한 애절함인가? 예, 내가 발버리심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는 고생스러운 애절함도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애달잖아. 우리 뭐 가족들과 자식들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이 애달파. 그냥 이제 그런 애달픈 마음에 향수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그 진한 감동이 예불을 하면서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화장계 뭐 연하게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은은하게 계속 이제 내 지리는 듯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듯 하고 나무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해주면 혼자서 심취해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하나로 이루어내서 합성으로 하면 그 기쁨과 그 환희, 희열, 법희선열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또 나의 한스러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안에 있던 울분, 뭐 고통, 원망 이런 것이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안에 쌓여져. 그걸 보고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봤던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모든 것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숙이라고 해가지고 숙성이 돼.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것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숙성이 된다고요. 숙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썩어요. 숙성이 잘못되면 썩어요. 숙성이 잘 되면 왜 사실 매실을 담고 하는 것도 독이 약이 되잖아요. 독이 어떤 사람은 뱀을 담더라고. 뱀을 담아가지고 뱀 독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담는지 모르겠지만 담아가지고 약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약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숙성인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기쁨의 경험, 슬픔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다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연부를 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경전 독송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숙성이 잘 돼서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이렇게 뒤바뀐다 이거죠. 그러니 연불과 독송하는 것은 소리를 내면 일단은 마치 KTX 열차를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걸어서 혼자서 이렇게 대전 서울을 가는 것보다 KTX 타고 가면 쉽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소리를 크게 내는 게 그 효과가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게 내 몸으로 그냥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중생이 해달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소리를 내서 연부를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그 훨씬 KTX 타고 가는 것처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어떤 느낌인지. 지정신이 아니야. 지정신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한 단계 높은 상태로 쭉 가게 돼요. 보면. 자, 그래서 열심히 74페이지 중간 밑에쯤 보면 만약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바로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호박 등 칠보나 멍을주나 진주로 된 그릇들을 원하는 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음식이 먹고 싶으면 음식이 나타나.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에 음식에 대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복도 짓고 악도 짓고 했는데 내가 공덕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맑은 지혜가 이렇게 있으면 음식이 저절로 나타나죠. 저절로 생겨. 어제 어떤 보살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일하고 은퇴하신대요. 내년부터는 뭐 하죠? 일을 하려고 하시더라고. 그 자기가 집안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면서 일을 하신다. 근데 이제 그 연세가 많아지면 일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정말 미래의 중요한 일이잖아. 살아가면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기도도 마찬가지. 공부의 일종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는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 이제 그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불교 철학이잖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세상의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니면 인류에 대해서 인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제일 힘든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이제 이해는 젊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데 기억이 이제 안 난다고. 남는 게 없다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들었는데 남는 게 없다고. 근데 사실은요 20대 30대도 2시간 들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좋은 얘기 듣고 나서 좋은 걸 계속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 해준다고 좋은 얘기가 계속 그렇게 하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20대 30대보다는 기억력이 아무래도 덜 하겠지만 그래도 20대 30대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게 젊은 애들도 그렇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더 그래요. 똑같아. 근데 다만 연세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억은 훨씬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력은 더 높을 수 있다고요.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해력도 좀 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70대 중반까지는 이해력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게 뭘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재산이 쌓이는 이런 것이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요. 보이지 않는 이제 교양과 품성을 만들어요. 성격을 만들고 교양과 품성을 만들고 교양과 품성과 성격은 다른 인연으로 또 이어져요. 다른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양이 많아지고 복이 많아지면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도 생기게 되기도 하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생겨요. 복이 생기면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전념해야 된다. 이제. 직장에 다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은퇴를 하거나 잠시 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식년을 갖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직장을 이동하는 시기에 잠깐 쉬고 할 때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돼요. 사실 이렇게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쉬는 시기,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 뭐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 거의 80%가 어떤 때냐면 어떤 때 직장이 쉬고 매출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러냐면 공부해야 될 때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런 게. 강제로 아프게 하고 강제로 매출 떨어지게 되고 강제로 직장이 이동이 되고 막 이렇게 그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그러니 왜 공부해야 되는 시기냐면 그때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이후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줄 모르고 막 일에 전념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지거나 일이 오히려 거꾸로 잘못돼 가지고 탈이 나거나 해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공부를 하면 그렇게 그 안 좋을 때 뭐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쨌든 그런 시기에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공부를 해야지 젊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60대 중반이 7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빨리 노쇠가 현상이 빨라지잖아요. 근데 노쇠 현상을 늦출 수 있는 거는 운동하고 공부밖에 없죠. 특히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인 공부, 또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노후를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어요. 젊어서는 일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죠. 일을 안 하면 직장을 안 다니면 젊은 애가 직장을 안 다니면 풀이 죽어가지고 죽을 상해요 정말. 그 생김새도 쭈그러지고 이상해져 보면 일을 안 갖게 되면 스스로 위축당하니까. 근데 일을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니고 일이라도 잘 되고 이러면 호대가 멀쩡하고 되게 멀쩡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일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람다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나이 들면 공통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니 이건 정말 이제 젊은 사람도 일을 안 하면 쭈글쭈글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더더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공부를 하게 되면 떳떳하고 더 그 활력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공부라는 건 또 여러 사람 같이 모여서 하잖아. 혼자 집에서 이제 유튜브 보고 온라인 강의 듣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잖아.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또 책을 읽더라도 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의식이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나와서 같이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많아요. 공부하러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공부하다 보면 또 회식도 해. 우리 경전반 회식 올해 들어와서 별로 안 했네. 회식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순례도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침마다 그렇죠. 우리야 뭐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고 맨날 회식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람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행복감도 더 커지고 뇌도 그 노쇠도 점점 노쇠도 좀 덜 노쇠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일은 뭐 당장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나한테 일이 안 들어오면 내가 노쇠하니까 이제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것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일거리들로 가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노쇠하니까 일을 못해.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요. 가족들이 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내려와. 여기처럼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바로 금은, 유리, 자금, 한우, 산호, 호박 등 칠보나 명월주나 진주로 된 그릇에. 이제 밥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밥은 똑같이 먹어. 똑같은 쌀밥 먹어. 근데 그릇이 달라. 그릇이. 부잣집은 금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수댕 그릇으로 그냥 먹어야지 뭐. 그냥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덕이 많으면 먹고 싶을 때 금은, 유리 같은 그런 그릇으로 먹게 되고, 가지가지 백미 음식이 자연이 가득 담겨 저절로 앞에 와서 놓이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저장돼 있던 그런 이제 그 전생들의 모든 기억들이 잘 숙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잘 숙성이 돼서 공덕으로, 마음도 넓어지지만 공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족한 음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색깔을 보고 향기만을 맡으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히 배부르게 된다. 내가 굳이 제네시스 90을 살 필요 없어요. 90 타는 사람 보면 되지 뭐. 그 90을 타는 사람 우리 절에 다니면 되지 뭘, 내가 뭘 그걸 꼭 사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좀 구치소 법회를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러면 태워주시잖아 보면.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제네시스 이런 걸 살 필요 없죠. 뭐 BMW가 뭐 필요해. 그냥 남이 타는 거 보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하면 그게 내 거지 뭐. 여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금은, 유리 그릇으로 음식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맛있게. 굳이 안 먹어. 그냥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다 그런 먹는 효과가 나타나.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뭐 큰 100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타워 팰리스 뭐 80평, 100평짜리 이런 30억, 40억짜리 아파트 내가 가지지 않아도 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갖고 있잖아. 그럼 됐지 뭐. 그런 분이 갖고 있으면 됐지.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그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공부를 하면 욕심이 이렇게 쭉 내려져서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남이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내가 배불러.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샀다, 좋은 옷을 입었다, 명품 가방을 샀다, 명품 옷을 입었다, 그것만 해도 아유 그래 저 사람 행복하게 사네. 그들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 내 스스로 만족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다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내가 마치 헐벗고 굶주린 것처럼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해지게 풍족하게 해주세요라면서 기도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상쾌하여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래 되니까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져. 완전히 기계화네. 요즘에는 그냥 그 기계에다 놓고 또 조금 버튼만 딱 누르면, 아닌지 요즘에는 설거지해라 이렇게 하면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줘라 이러면 청소해주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점점 앞으로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되겠죠. 이제 옷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 차려주는 기계도 생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극락세계네. 또한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상쾌하며 영생 안온한 열반의 경계와 같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방황하면 지옥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나오시고 죽을 때까지 기어서라도 와야지 이러면서 나 기어서라도 올 거야 라면서, 우리 빨리 옆에다가 요양원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보니까 성당에다 이제 장례식장을 차렸더라고. 그래서 이 뒤를 사가지고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도 다 절에서 이렇게 장례를 하고 절에서 염을 해주고 이렇게 하실 때
화장까지는 못해도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잘 보내드려가면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다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불하세요.